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을 잃지 않는 진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해도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진실은 무의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뭐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계속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다른 기준이 아닌 바른 기준, 그 바른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정도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방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망,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천국에 가냐? 좋은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근데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죠? 네? 네, 주관적인 거예요. 사기꾼도 자기 아들에게는 상속을 합니다. 그죠? 강도도 자신의 자식은 아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자기 부모한테는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는 어떻게든 싫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 잘함과 못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착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이라고요. 착함이라는 표현은 좀 공통된 표현이기는 해요. 말 그대로 선하다는 의미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을 누구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같이 살 수 있냐고요? 네. 네,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네, 왜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잘남이 나랑 가족될 이유는 없거든요.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그죠? 아무리 살인자라도요. 그리고 또 살인을 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나쁜 범죄자라도요. 내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면서 지켜보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아요. 천국은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인정받을 행동했다 해서 보내달라 내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근데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관계가 기준이다. 관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시죠. 그 관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 뭐랄까요? 믿음을 내 삶 속에서요 본질적으로 누리고 또 말할 때도 개념을 잘 설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누구는 용서받는 것 같고 누구는 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어디서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반응했을 때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천국이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느냐? 십자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관이, 하나님 사랑이시다니까 법관이 딱 죄인을 불러놓고 나는 사랑이다, 용서. 근데 만약 여러분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가족을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법관이 앞에서 내가 사랑해, 용서.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속한 곳은요 정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나만 간섭할 수 있는 거. 막 내 자녀가 물건 훔치다가 맞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내가 때리죠. 이 새끼 너 남한테는 맞지 말라 그래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때릴 자격은 나한테 있어요. 내 자녀니까. 그죠? 근데 내가 물건을 훔쳤더라도 내 자녀가 그 사람한테 맞는 건 말로 하시라고. 말로 하라고. 사람을 때리는 거, 폭력을 어떻게 훔쳤다고 폭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변상하고 때로는 빌기도 하고 이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세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뭐라고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죄인이고 그 죄가 합의된 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예요? 화평, 평안. 이 뜻이 뭐죠? 등 돌렸던 이들이 서로 마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직접 지불하셨고 그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예수를 은혜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드디어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뭐 하세요? 완전 굴복시켜서 뭔가 약간 그 정신병원에 약 먹고 맹해가지고 막 들리는 거 듣고 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앞전에 태어남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오늘까지 우리를. 이날 이 시간을. 그래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내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했는데, 정말 기준을 가지고 열심으로 했는데 정작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는 소망을 놓쳤어요. 이걸 자기가 해야 한다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놓고 앞에 살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이 인생이 아니시니에요. 우리는 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겪은 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잘했으면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살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지금은 잘 사는 척하면서 살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믿는 것 있죠. 이 고백은 나에게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함, 그 인자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것은요, 세상 기준에 합의되지 않은 거예요. 합의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말로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피스타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격의 믿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과 법을 다 정리해 놓고 우리 틀에서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나눕니다. 그죠? 복이 얼마나 없었으면 옛날에 뭐 오복 이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치아 건강, 눈 건강, 별의별 것들 있죠. 근데 지금 그 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거의 다 대부분 나이를 드시면서 잃어버리셨죠. 허리 수술하시고 무릎 수술하시고 막 지팡이 한번 안 짚어보신 분 없고 지금 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의 기준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명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몇 점 안 되는 그 명품을 또 누군가가 몇 안 되는 사람이 가지니까 그게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실패할 수 없음으로 끌고 가시는 걸 보고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서 그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 이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패할 수도 없다.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실하심을 말할 때마다 이 광야 40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건 원망밖에 없어요. 왜 40년을 걸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원망하고 불신앙해서. 근데 원망해서 불신앙해서 걷게 된 그 늘어난 40년을 그 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감사만 했나요? 아니에요. 원망만 했어요.
계속 원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신명기 8장 4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실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은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뭘 설명하고 싶냐? 우리 인생이 이 광야와 같다면, 그죠? 원망에서 늘어난 것 같고 원망 속에서 산 것 같지만 그 틀 안에 테두리는 어디였냐? 하나님의 품이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에는요 전쟁이 있었던 날이 있고요, 매일 150명에서 200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장례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 우상에게 절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던 그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화내던 그날에도요 아침, 점심, 저녁은 주셨다고요. 그게 뭘까요? 감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바꾸시진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동돼서 응답으로 오지는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건 여러분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 이건 응답받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자녀로 산다라는 명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해요?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 그게 두려움의 반복이고 일부 말씀처럼 다른 시도예요. 다른 시도. 자,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죠. 근데 탕자는 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자가 아니라 차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상 상속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지금 뭐 했어요? 아버지랑 완전히 떨어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버린다는 건 그거예요. 율법을 떠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예요? 이방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탕자의 예와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뭐예요? 탕자는 뭐예요? 상태가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죠. 지금 오히려 순둥순둥하게 돌아왔어요. 다 잃고 나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내 자신을 떼어줬다. 근데 그짓골이 돼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받아주세요. 그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관용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준과 법칙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해해 준다가 관용이에요. 봐준다. 근데 뭘로요? 오래 참으신대요. 자,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요 참고 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행동을 잘했다 보고 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내놔라. 그랬을 때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뭐예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래서 누구를 보고 예수 믿었다? 아니,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24시간 종일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뭐래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소리내어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저는 제가 신학생 때 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묵상하다가 혼자 너무 감사했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라고. 여기에서도 제가 위로를 하나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로 처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막 꼬라지가 정말 먼저 뭐 좀 알았다고 앵간히 좀 별로예요. 예? 앵간히 좀 별로. 왜 이건사님 바라보는 것 같지? 사람들이 다? 앵간히 별로일 때 뭐라고요? 권사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아멘. 사랑의 온도가 1도도 떨어지지 않았어. 아멘. 재산을 좀 주려고 하는데 1원도 빼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멘. 오히려 더 넣었어. 아멘. 그 아멘은 무슨 아멘인지 저는 참 성분을 모르겠는데, 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탕자를 보자마자 알아보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여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식어지는 건 뭐 좀 알았다고 더 이상 감흥이 없고 설렘이 없는 여러분들이지. 예?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게 무서운 것이냐? 착각하는 진실이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막 혼자 진실해요. 예?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괜히 유부남 좋아하고 유부녀 좋아하는데 나는 진실해. 안 되는 건데, 그죠? 자기만 진실하면, 뭔가 애틋하면, 그런 사람 드라마도 많이 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진실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우리는 뭐하냐, 착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축복된 날이 언제냐? 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이유를 발견하는 그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죠? 하는 거. 지금 막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막 하고 싶었던 세상의 말 쑥 제가 다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설레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소녀 때처럼. 설레임이 꼭 돌아올 때 뿌듯함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죠? 여행 갔다 올 때 설레임으로 갔다 피곤함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행 갈 때 가기 전에는 설레요. 그죠? 가는구나. 근데 어떠한 성공을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 순간도요, 사실은 허무함을 더 많이 느낀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 끝이 나면 그렇다고요. 사실 제일 좋았을 때는 언제냐? 정신없이 바빴을 때가 더 좋대요, 오히려. 그때가 행복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은 받고 나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을 뿐더러 살리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서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원리가 서는 순간 육신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들이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집중하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형식적으로 얘 인사만 꾸벅꾸벅 잘하고 누군가에게 막 네네 하던 대로 좋게 선심 쓰고 내지는 아닌 것은 막 소리 질러 싸우고 이런다고 해서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인생에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걸 보고 뭐라 했죠? 말씀 세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어요. 1분 말씀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삶의 예배,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삶에 일어나는 크고 중요하고 작은 일들, 실수한 일들을 전부 다 삶의 예배로 끌고 오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죠? 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이걸 계속 질문할 수 있고, 이 상황, 저 사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착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늘 해왔던 경험의 이런 성장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새 은혜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소모와 불필요한 감정들 있죠. 그런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들에게는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한 기도 속에서요 그 질문 자체가요 답이 되어 올 때 힘이 됩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실래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해놓고 나는 똑같이 또 삶을 살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랑 안 하고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씀을 세워주시도록 준비하시거든요. 하나님 성령인도 맡도록 하세요.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는요. 왜냐 아직 자기가 응답이 안 됐고 때가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겠죠. 그 때와 날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기와 권한을 하나님께 두셨으니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없어서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지만 내가 잘 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왜 살인자가 되냐고 생각하느냐? 물론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경우 있지만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지치고 답답하고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까? 계속 쌓아두면요 뭐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져요. 이 말 이해하세요? 내가 난데 뭐 아니요. 쌓아둔 나한테 진다고요. 상처. 그죠? 정말 불안했던 나한테 져버려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이 소망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요 뭐가 돼요? 듣는 게 많고 겪은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상태가 사실은 진실한 상태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야 됩니까?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뭔가 계속 바라는 것만 남았잖아요.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뭘 안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되고 인생이 재적용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범사에 청명을 주시리라. 보십시오. 항상과 범사와 이 말이 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잘 유지하고 잘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1부 말씀 결론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기도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최고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크게 다쳤어요. 당장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구급차가 아닌 고장난 똥차를 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차가 멈췄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다쳤냐 이거보다 중요한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막 손 하나 이렇게 살짝 다쳤는데도 여러분 구급차를 타고 있어봐요.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막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멈춰있는 차 있죠. 막 붕어빵차 고장난 차 같은 거 뒤에 살짝 누워있으면 뭐예요. 계속 옆에서 막 굽고 있겠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계속 수정하시고 바꾸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구하도록. 그래서 최고 응답은 뭐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이유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응답이 되죠. 자,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 다 겪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만 있다고 착각하고 조금 뭐랄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우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일이 이렇게 반드시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와 메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요. 원래 인간 플러스 근본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되어진 것이 뭐냐? 성도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는요. 인생의 명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질 때 뭐예요? 이 앞전에 말했던 이거 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전도 아직도 전도하면은요 딱 떠오르는 단어
그게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계속 오해된 단어가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복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죠. 전도 이꼬르 축복?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증거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나도 기뻐한다. 요셉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다 한 대씩 때렸나요? 일렬로 세워놓고.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거. 근데 하필이면 딴 놈한테 팔리게 하시지 왜 구원할 놈들에게 팔려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그죠? 희한하죠? 요셉의 마음엔 그래서 상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말씀 놓치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진 않지만 세상의 방법만 생각나는 우리, 다시 정리드리자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며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인애, 자격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변개치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애입니다. 뭔가 자꾸 내가 원하는 반응이나 좀 뭔가 뻗대 계속 받으니까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죠. 난 진심으로 잘해준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뭐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다 이루시고 난 후에 뭐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다른 대안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반응부터 해요. 사람에 대한 반응, 일에 대한 반응. 그게 대응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대응하고 계획을 세우죠. 복수를 할 것인가, 용서를 할 것인가, 막 이런 머리만 돌린다니까요. 그게 대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뭐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대비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되게 탁월합니다. 한 번에 작동해요. 성자성 부성령. 대응, 대비, 대책이 입에서 한마디로 표현되기도 하고 눈으로도 한마디로 끝내요. 있잖아요. 그 엄마들. 사람들 많은 데서 자식이 딱 뭐 하면은 눈빛으로 힘을 딱 주잖아요. 오른쪽 왼쪽 다르게. 이렇게 딱 하면 뭐죠? 너 그러면 죽어. 이따 집에 가서 봐. 막 이런 거 있죠.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맨날 걱정하고 계속 짜증나 있고, 그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끝이 남아서 계속 미워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예배는요, 진실할 수 있는 상태예요.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려와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들을. 대책은 눈이 달라져야지만 바뀝니다. 그리고 대비, 좋은 것과 옳은 것에 매여 사는, 옳고 그름에 매여 사는, 그죠? 좋은 것, 안 좋은 것, 옳고 그름, 막 이런 거에만 우리가 계속
이 바른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만 사잖아요. 근데 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삶과 시간과 일. 근데 그 일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이고 증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진실함으로 이번 한 주를 또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재설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으로 두고 또한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